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참 이렇게 아시는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좋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 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누아투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서 산토라는 섬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그곳에는요, 이제 산속에 추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전통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민들, 소수의 부족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지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한 사람에게까지 향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곳에 계신 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크실까요? 관심이 크신 줄 믿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세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바누아투까지 가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습니다. 예,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언제 처음 이제 바누아투를 접하게 됐는지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제가 이제 한 바누아투에 들어가기 10년 전쯤에 이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중구동부 전도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사역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요, 두 나라가 검색이 됐어요. 첫 번째는 방글라데시, 두 번째는 바누아투. 방글라데시는 알겠는데 바누아투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아름다운 바다가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아마도 제 평생에 이런 데는 가볼 일이 없겠죠 하고 지나갔어요. 네, 그냥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2017년도 9월에 이제 바누아투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들어가기 한 달 전에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장면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도 제 평생에 이런 곳에 가볼 일이 없겠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하나님은 내가 툭 내뱉은 그 한마디조차도 잊지 않으시는구나.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 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누아투까지 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나오게 되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DTS를 가게 됐는데요. DTS라는 이제 훈련에 가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와 이제 스텝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이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게 조금 익숙치가 않았거든요.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이게 조금 익숙치가 않은 상황이지만 앞에서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그때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그 고생을 보았고 다 아노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그 고생을 보았고 다 아노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제가 그 전까지는 아내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내는요 제가 눈물이 없는 남자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요 정말 아내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고생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누군가를 보내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제 그 바누아투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예, 짧게 그 바누아투 사역에 대해서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영상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 영상을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해에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지를 또 이렇게 쭉 이제 담아놓은 영상인데 보시면요, 이런 사역들을 하는구나 이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게요. 바누아투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산속의 터전을 잡고 주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산토부시 미션은 이 산속의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농장 사역과 산속에서의 사역,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 농장은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산에 올려보낸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선교 농장에서의 일상은 항상 예배로 시작되며 예배로 마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농업, 양계, 목공, 건축의 일을 하며 함께 노동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 선교 농장에서 살면서 현지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의 사역은 현재 12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가깝게는 걸어서 2시간, 멀게는 사흘을 올라갑니다. 개척된 선교 지역의 현지 사역자들은 매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산속에서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가정 방문과 마을 방문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선교 센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셨었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산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렇게 All my 엔진톱으로 days 나무를 직접 벌목을 해고 I've been 그 held 나무를 이제 in 잘라서 your 그거 hand. 가지고 이제 저희가 건축을 또 이렇게 합니다.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여기 goodness 나술래술래는 of 이제 God. 산 속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이제 머무는 기숙사입니다. 여기 산에서 다 내려온 아이들이에요.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종종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요. 산에 있는 어떤 마을을 이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산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산 속에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현지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길 같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러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얘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나를 이상한 데 데려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 마을에 도달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걷는 교회에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선교는요,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이 기독교를 선전하여서 널리 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성교 그 한자를 직역하면은 베풀선에 가르칠 교, 베풀고 가르치는 일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성교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교가 영어로 보면은 이제 미션이잖아요.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미션이라는 말은 어떤 이제 수행해야 될 특별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토에서 왔는데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교는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 사단의 손 아래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교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사람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보내면서 누가 그 사람에게 임무를 맡겨주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교를 하나님의 성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교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초청해 주시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그 성교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교에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안 되겠어요. 아직 제가 좀 부족해서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전자보다는 후자의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나요? 저도 역시 이제 후자에 속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 오늘 말씀의 구절에 나오는 모세도 역시 후자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시고 이제 임무를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시면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임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누구고 한데 이러는 거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동문서답 같죠?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요, 선교의 이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임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이 하나님의 답변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선교, 모세에게 있어서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나옵니까? 내가 누구건데 그 일을 합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그것을요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이 광야에 굉장히 흔한 관목입니다. 이게 이 목재로 쓸 수 없는 이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을까? 아니 그 백향목같이 멋있는 나무에서 부르면 폼나잖아요. 아니면 엘리야를 부를 때처럼 땅을 진동시켜서 폭풍 가운데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면 모세가 겁을 먹어서라도 시켜주시면 하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면서 가시떨기 나무를 봤을까요? 봤겠죠. 몇 번 봤을까요? 매일 봤겠죠. 그죠? 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가시떨기 나무는 참 멋있다. 나도 저 가시떨기 나무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한때는 자기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4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힘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서 장인 이두루에 양이나 치고 있고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노쇠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 가시떨기 나무에 투영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 인생도 저 가시떨기 나무처럼 참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로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임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보잘것없던 나무가 한순간에 거룩한 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 쓸모없던 그 가시떨기 나무가요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불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제가 이제 선교 초창기에요. 이제 산에 있는 한 마을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누아투는 이제 한국과 날씨가 이제 반대거든요. 이제 여름에 되게 더울 때요. 거기는 이제 조금 시원해요. 이제 조금 시원합니다. 그런데 산 속에는 좀 쌀랑해요. 산에 갔는데요. 이제 잠을 자는데 몸에 이제 좀 한기가 느껴져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찍이 깼습니다. 새벽 일찍이 깨서 이제 불을 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 가서 이제 성냥을 찾아가지고 성냥으로 이제 불을 이제 피려고 나무 장작을 모아다가 이제 시도하는데요. 잘 안 붙어요. 이 새벽녘이라 나무가 좀 눅눅한지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불이 붙질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성냥 한 개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불 좀 붙여주세요. 탁 켜가지고요 불을 탁 붙였습니다. 불이 이렇게 확 타오르더니 순간적으로 훅 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 캄캄한 부엌에서요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제가요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죠. 야, 정말 성냥불 하나 켜지 못하는 내가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나?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이 땅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이 인생을 이 땅에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년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를 통해서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시간 뭐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요 이 몇 가지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이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시기였죠. 2020년 2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자 연장을 위해서 잠깐 이제 호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나왔는데요. 2주가 지나도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3주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4주째가 됐는데 이 강력한 태풍이요, 선교 지역을 그대로 휩쓸고 지나가면서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때 한국에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돌아가서 이 피해 복구를 위한 이제 후원 프로젝트를 이제 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비행기에 이제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가면서도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선교 초년생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시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6월이었습니다. 1차 코로나가 막 끝난 시점이었어요. 그때는요, 뭐 예배 드리는 거, 모이는 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마스크만 끼고 있었죠. 하지만요,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선교가 다 취소된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선교 이제 물품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후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3개월 동안 6, 7, 8 3개월 동안 정신없이 막 일을 돌리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 주셨고, 함께 걷는 교회도요,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요 3개월 만에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딱 마무리했을 때 2차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2차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이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됐잖아요. 더 이상의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의 짧은 그 틈 사이에 그 일을 정말 신속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컨테이너를 보냈고요, 저희가 이제 복구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리고 그 복구 작업을 저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컨테이너를 이제 보내고 나서요, 저희 가정은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때 이제 짐을 싸는 거죠. 이제 가는가 보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구름을 따라갑니다. 구름을 따라가다가 구름이 멈추면요, 그곳에 짐을 풉니다. 이곳에 머물란가 보다. 하지만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저 구름이 언제 떠나는지를 확인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요, 그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딱 한 길만 여세요. 그러면 그 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한 길을 따라가면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절정은요, 저희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들어와서 이제 그 태풍 피해를 위한 이제 물품 후원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는요, 떠나면서요, 바누아투에 돌아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시는 그 길을요, 이렇게 여시는 길마다 쭉쭉쭉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바퀴를 돌리셔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정말 실망이 너무 컸어요. 바누아투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구 한 바퀴 돌리셔가지고 다시 그 다음 해에 한국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제가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그때 이제 4개월 한국에서 머물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4개월 동안 머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2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2가지 놀라운 일이요, 첫 번째는 함께 걷는 교회가 이전할 때였거든요. 이전할 때에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하심 속에서요, 정말 행복하게 같이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2번째는요, 바누아투 사람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바누아투 사람들과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설교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산에 이제 딱 오게 됐습니다.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온 지 한 3, 4일쯤 됐을까요? 바누아투에서 전화가 왔어요. 현지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부산이라는 곳에 있대요. 그래서 나 지금 부산인데?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수소문해서 찾아봤더니요, 송도 한 모텔에요, 바누아투 사람 12명이 방 안에만 지낸 지 3개월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못 나가게. 그분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원양어선을 탔어요, 바누아투에서. 그래서 대만 이제 원양어선을 탔는데 이제 일 끝나고 대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만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한국 부산에다가 떨궈 놓은 거예요. 이제 부산에는 그런 대리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들을 이제 데려다가 송환시키는. 그런데 바누아투에는 송환 비행기도 없고요, 자국민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려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모텔 방 안에다 가둬놓고 3개월 동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갔는데요, 담배 찌는 냄새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안 그래도 얼굴이 까만데 더 어둡게 보여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요, 맨날 쌀만 먹어가지고 이 뿌리 채소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타로, 얌, 고구마. 그 사람들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얌하고 고구마를 삶아다가 갖다 주면서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시작했고요, 수요일 날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같이 예배하면서요, 같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방 안에서 담배 냄새가 사라져가고 그들의 얼굴에서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요, 우리가 같이 정말 기도했더니요, 갑자기 12월에 없던 비행기가 딱 한 대가 갑자기 떴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갑자기 그냥 떠나버렸어요. 타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또 비행기가 한참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렇게 2가지 일을 끝내고요,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이제 피지를 이제 거쳐서 피지에서 또 바누아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에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저희들은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배했고 또 거리에 나가 전도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시떨기 나무지만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슴 깊이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누아투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갔는데요, 돌아갔을 때가 2022년도 5월이었습니다. 돌아갔는데요, 이제 그 복구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또 선교 훈련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머지않아서 이제 잠재되어 있던 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막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은요, 성공적으로 복구가 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요,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숨어있던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요, 술 문제, 마리화나 문제, 그리고 막 나태함에, 그리고 남녀간의 성적인 잘못된 그런 관계들이요, 막 터져 나와요. 간혹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그 해에요, 정말 절반 이상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절반 이상을 내보내고 나서 저희가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까 보신 영상이 바로 그 영상입니다. 딱 저희가 이제 1년에 4차례 컨퍼런스를 합니다. 첫 컨퍼런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역자들이 없어요. 산에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중단하고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한 달 동안요, 아무 일도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한 거예요. 한 달쯤 딱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요, 숫자는 변함없지만 여전히 숫자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일을 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영적인 리빌딩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요, 정말 많은 단기팀이 그 해에 들어왔어요. 한 4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4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구된 각 미션 필드 지역에요,
하나님께서는 방문하게 하셔서 그곳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요, 다 정리되고 남아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어요.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는요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늘 저에게는요 의문이 있었거든요. 한 가지 의문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성령의 역사가 바누아투에는 일어나지 않는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고 하면은 그 가운데 막 성령의 만지심이 있고 통곡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서 찾아봤는데 이 바누아투 교회들이요 이 전통과 형식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뉴질랜드에서 한 사람이요 이제 바누아투에 방문해서 현지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100년 200년 전에 했던 전통을 여기는 아직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통과 형식이 매여서요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해에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두 번째 컨퍼런스 때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성령의 순풍이 부는 게 느껴져요.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그 장작불에 불이 확 붙지 않습니까? 붙었다가 이렇게 싹 사그러들면서 그 상태로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이렇게 불이 확 일어났다가, 그것처럼요 뚝뚝 끊기던 기도가요 쭉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쪽에서 훅 일어나고 저쪽에서 이렇게 훅 일어나고,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서 통곡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을 얘기하자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라베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꽤나 멀어요. 거기는 이제 아무나 제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제 선교팀 오면 레벨이 0부터 5까지 있는데요, 보통 0에서 1 정도 이제 데리고 가고, 거기는 레벨이 한 5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클로징, 연말이 되면 클로징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이를 클로징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날짜가 이제 갈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제가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전화도 안 되거든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요 이제 힘든 몸을 이끌고 이제 셀레라는 이제 미션 필드를 이제 먼저 갔습니다. 차로 이제 오프로드를 이제 달려서 3시간 걸려서 이제 셀레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부터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있는 현지 남자 사역자들하고 이제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 현지 남자 사역자들이 나무를 자르는 일이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이제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순간 드는 마음에요,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현지 자매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요 이 임신한 지 벌써 5개월 차예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제가 못 간다고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산속에도 임신한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왜 못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함께 다른 싱글 현지 사역자 자매와,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자매가 따라왔는데요, 전통 마을에서 따라온, 저도 처음 본 그 자매가 길 안내자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명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걷다가요 2갈래길이 나왔어요. 현지 사역자들이 그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길을 알고 있는데요, 그날은 왜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데요 길이 점점 좁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긴 이제 칼을 가지고 저희는 들고 다니거든요. 그 칼로 이제 풀을 쳐가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벼랑길이 나와요. 하는 수 없이 그 갈림길이 있던 길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길이 아닌 길을 다니다 보니까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 이 독불에 이제 쏘여가지고 피부는 정말 화끈거리지, 하지만요 멈출 수가 없어요. 가야만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을까지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요 이제 어둑해지려 그 해질녘에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셀레에서 걸어서 출발한 지 9시간이 넘어서 9시간 넘게 걸려서 그 마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오면서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지 못했네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라페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마을의 사정상 일찍 마치고 저희가 걸어서 출발한 그 아침에 그들도 그곳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할 방법이 없고 길은 딱 하나거든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못 만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2시간 동안 헤매던 그 사이에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간 겁니다. 순간요 짜증이 팍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몸도 힘든데 정말 힘든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이러시나요? 그런데 그때요 한 가지 생각이 탁 떠올라요. 만약에 오다가 그들을 만났으면 잘 됐거니 하고 돌아갔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2시간을 헤매게 하시면서 못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순간 왜?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같이 걸어온 전통마을에서 온 그 자매가 생각나게 하세요. 이제 뭐 다 끝나가지고 할 것도 없겠다. 밥 먹고 뭐합니까? 말씀 펴놓고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참 전하다가 예수님 믿을래? 그랬더니 믿겠대요.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뭐합니까? 또 같이 예배드리고 3일 동안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무릎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는 날에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무릎이 아픈 거예요. 진통제를 먹고 이제 강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가 이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무릎을 굽혀야 하잖아요. 무릎을 딱 굽히려고 하는데요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갈 길이 먼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옵션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왜 간절하지 못할까요? 다른 옵션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은요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그 현지 사역자들의 기도를 부탁하고요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그 자매에게요 기도 뭐 할 줄 알겠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4명이서요 정말 산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무릎이 확 좋아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통증은 여전한데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굽혀져요. 그래서 그 조금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요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산 하나를 넘은 다음에 강가에서요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통증은 여전한데요 무릎이 조금 더 굽혀지더라고요. 그 조금 더 굽혀지는 무릎을 끌고 산 하나를 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셀레에 이제 출발한 지점에 거의 도달했을 무렵에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데요 통증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은요 막 진짜 지쳐가지고 터벅터벅 걷는데요 제 다리는요 더 힘이 생겨가지고 막 더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이것 보라고,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그리고 나는 더 갈 수 있겠노라고. 그러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고통 없이 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고통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소중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요 그 자매는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전통 마을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생명들을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시작하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저희가 그 해에요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성교 훈련 학교에 11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산에서 내려온 자매들이었어요. 한 명은 추장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전통 마을에서 온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요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글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열심히 말씀을 배우면서요 이 자매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졸업식 때 하는 고백이요 자기는 졸업장을 평생 처음 받아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통신앙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를 통해서 전통마을에 있는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자기는 믿는다고 정말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산속에서 열심히 사역자로 또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어린이 캠프를 열게 하셨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 캠프를 열었는데 산속에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요 센터로 저희가 다 초청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넘게 모였습니다. 정말 그 중에는요 처음으로 타운에 내려온 아이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캠프를 진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할지 모르던 아이들이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요 이제 떠날 때쯤 되니까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보화를 담아서 올려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받잖아요. 현지 사역자들이 이런 피드백을 줘요. 아이들의 자세가 달라졌대요. 기도할 때는 전에는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하면 아무도 기도 않고 막 뒤로 빼고 하던 아이들이요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 앞에서 막 자기가 나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정말 찬양이요 막 쩌렁쩌렁하게 막 울리는 거죠. 올해 7월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캠프를 하게 되는데요.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것 같아요. 소문이 잘 나서. 네, 그래서 또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해에 또한 새로운 지역을 열어 주셨습니다. 발레발렛이라는 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요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산속에 있는 이제 부족민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차가 다니는 길까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마을이 발레발렛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속에 있을 때는 그 이슬람의 그 이제 브런치거든요. 이단 종파라고 하는 그 바하이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전통 신앙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내려오면서 이제 신앙의 중립지대가 된 것입니다.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 거죠. 저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들과 접촉했는데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학교와 그리고 보건소와 그리고 유치원, 물탱크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임시 처소를 열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작년 12월이에요.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이 마무리될 쯤에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몇몇의 지체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이제 또 학교들을 이제 앞으로 세워질 학교, 유치원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또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텀의 사역을 돌아볼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존재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로 반응했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에 독참했을 뿐이지만 성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역시 하나님의 그 성교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하셔서 함께 주님과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성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임무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무엇인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아니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의 신앙은요 아직 그럴 만한 수준이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요 나의 신앙은 그저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그 편하고자 하는 그 안전지대, 나의 익숙함의 그 안전지대를 깨뜨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실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쓸모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요 저와 같이 오지로 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타 문화권으로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함께 걷는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미약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경남 지역과 이 부산의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부르셨고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내신 나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임무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이고 내가 또한 서 있는 이 한국 땅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임을 믿고 이곳에서 주님의 주시는 임무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를 내가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은요,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시떨기 나무 같을지라도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순종해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보내시는 곳에 가서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가는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